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또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09장 예전찬송 40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09장 예전찬송 409장 목마른 내 영혼 찬양드립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5월 26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주시는 말씀 로마서 1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3절 로마서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우리 지난 5개월 동안 로마서를 묵상해 왔는데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 로마서 끝날 텐데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식여가면서 여러분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그냥
너무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설교로 여러분 것도 깊이 있게 만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로마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크게 나누면 두 부분, 또 잘 알면 세 부분을 나누는데,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가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기독교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기독교 구원에 관한 성경 전체 가장 중요한 교리를 다룬 부분이 로마서 1장 11장입니다. 그럼 이제 구원받은 교인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들의 실천적인 생활을 12장에서 15장까지 다루는 게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남은 16장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인사하는 것으로 로마서를 끝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인사 부분이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보내면서, 이 로마서를 예전에는 뭐 우편 배달부가 따로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 인편으로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그 로마서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한 사람이 베베라는 여성도인데요. 그 베베가 누군가? 로마인들은 모를 거 아닙니까? 그 베베를 소개하면서 로마 성도들이 그녀를 잘 영접해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유는 베베가 여자니까, 고대시대 여자라는 건 인정받지 못하던 존재니까, 그렇게 무시하지 말고 내 얼굴 봐서 잘 접대하기 바란다, 그렇게 부탁하는 것으로 인사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 함께 이 바울이 자기 함께 있는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인사 내용이 좀 길죠. 그리고 마지막 송년과 축도, 너희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란다, 그렇게 하면서 이 로마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 다루진 않습니다만, 이 인사하며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26명, 최소한 26명 그 이름들 대면서, 거기 대부분 사람들 로마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문안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기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또 교훈 하나 주는 건, 모론적이 참된 신앙인은 혼자 외롭게 고립된 존재가 아니다, 이걸 보여줍니다. 바울이 그렇게 외롭게 힘들게 사역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관계를 맺은 걸 보십시오. 서로 도움받고 도움 준 거죠. 바울은 혼자 선교한 게 아니고 뒤에서 이렇게 돕는 많은 분들의 물질적인 도움, 또 영적인 도움, 또 실제적으로 사회적인 도움, 이런 걸 받아서 바울이란 위대한 전도자가 탄생했고, 이 초대교회 선교가 마무리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성도들의 도움이었다. 바울에게 고마웠으니까 이 성경에 그 이름들 남겨서 이분들이 이렇게 나를 도왔다, 그분들의 인사를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JX 선교지 다녀보면 이렇게 도움 주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성도인들의 은혜로 선교지를 다니는데, 제가 다니면서 참 바울의 마음을, 감히 제게 바울이 비유할 수 없지만 한 100분의 1, 1000분의 1 마음, 바울이 이런 마음이 안 했을까. 선교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보면 눈물 나고, 또 그 중에는 간혹 정말 이 선교를 잘못하고 있는, 정말 걱정되는 그런 분도 간혹 계십니다. 정말 걱정을 많이 하면서 떠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죠. 바울이 그랬을 겁니다. 바울이 가는데 뭐 전부 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사역한 데 가서는 칭찬했습니다만, 정말 또 사기꾼처럼 사는 사람들 만나면 야단도 치고 그랬죠. 저도 그런 비슷한 마음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갱그레아 교회 일꾼, 이렇게 해서 갱그레아가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갱그레아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고린도라는 도시를, 제가 지금 주일을 고린도 강해 설교하면서 몇 달 전에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지, 얼마나 음란한 도시인지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테네가 이 이비리아 반도, 로마 반도에 붙어있는 그 밑에 고구마 줄기처럼 툭 튀어나온 도시가 고린도 반도라 그랬죠. 그 고린도 남쪽이 갱그레아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이 갱그레아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할 수 있죠. 고린도란 도시에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먼 거리는 아니죠. 천천히 걸어가도 서너 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3차 여행 때도 여기서 배를 타고 가면 금방 예루살렘을 갈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 항구에서 바울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멀한 거리를 그냥 마케도니아 지역을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갱그레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개척한 교회로 추측합니다. 성경에 개척했다는 말은 없는데 정황상 바울이 개척한 교회일 걸로 추정해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한 3년간 머물렀는데 그때 아굴라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버리스가와 옛날에는 버리스길라 이렇게 옛날 성경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아굴라가 남편 에뎀이고 아내는 버리스가와입니다. 이 두 부부가 천막을 만드는 그런 천막 제조업자였는데 바울 절친한 친구가 되고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자가 됐죠. 그들과 더불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 복음이 이제 주변에 많은 도시로 전파됐는데 그때 갱그레아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갱그레아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 그 교회에 이제 목회자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목회자가 없지만 그 교회가 교회되도록 갱그레아 교회가 이제 막 개척된 신생교회인데 교회로서 아름다운 틀을 잡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베베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베베라는 사람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으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가면 해수민이 올라가지고 그 베베의 집, 그 갱그레아 교회가 물에 잠겨 있습니다. 바닷가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지상에 사라진 거죠. 그 교회가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근데 그 베베를 오늘 바울이 이 로마인들이 뭐로 소개하겠냐면 일꾼이라고 하는데 일꾼. 일꾼으로 번역된 헬라 단어가 디아코논이에요. 현대로 뭐냐면 집사로 번역이 돼요. 집사. 그래서 우리 흔히 베베를 여집사 이렇게 불러요. 근데 왜 여인으로 번역했나 일꾼으로 번역했는가? 당시에 집사는 전부 남자들만 했습니다. 남자들만. 2000년 전에 여자들의 인권이라는 것이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집사라는 직분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직분이지만 또 그래도 영적인 지도자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7집사 있지 않습니까? 다 남자잖아요. 근데 이 베베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 디아코논으로 세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다음 주 6월 첫 주에 또 임직하기 위한 공동회를 합니다만 기도 많이 하십시오. 이 베베 같은 분이 우리 교회도 세워지도록 기도가 필요하죠. 여러분 영국이나 미국 같이 이렇게 인권이 발달한 민주주의 사회도 여자들이 촉배권을 가지고 정당하게 권리를 인정받은 게 100년도 안 돼요. 100년밖에 안 된다고. 2000년 전에 여자는 얼마나 무시당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베베가 이 집사로 인정받고 바울에게 소개됐다는 건 정말 이 베베가 훌륭하게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남자들 이상으로 일하고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역사에 베베란 이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귀한 동력자가 된 겁니다. 심지어 바울이 베베를 얼마나 또 감사했고 인정했느냐 하면 그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보호자가 됐다. 아마 나이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바울이 보호자가 됐다고 그러니까 거기 사회적 보호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도와줬다는 뜻일 거고 여러 가지 삶의 필요한 걸 제공했다는 뜻이죠. 바울 혼자만이 아니라 바울을 함께 다니는 전도단 그 여러 명이 있었을 텐데 그들 위해서 다 봉사하고 돌봤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성교사에 왔을 때 여러분 많이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해서 옆에 제가 바라볼 좀 허무하고 감사했습니다만 이렇게 베베도 상당한 재산도 있었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도 헌신을 많이 했겠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금도 뭐 한국교회는 대부분 어느 교회를 가나 여자 성도가 숫자가 많은데요. 그 여집사인데 우리는 흔히 권사라고 합니다만 교회 어머니 같은 위치로서 많은 사역들을 지금도 할 수 있고 또 해오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할 부분이 있죠. 현대 우리 교회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런 베베 같은 일꾼들, 집사들이 세워지고 장로가 세워져서 바울이 그의 선교 일정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 사람은 정말 나의 보호자였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로마 교인들에게 뭘 부탁하고 있느냐면 바울은 오래전부터 이제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전도행을 3차에 마칠 정도로 전도를 다니면서 로마를 못 갔단 말이에요. 로마 교회에서는 바울에 대해서 좀 실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대하다가 하면 3차 다른 곳은 다니면서 왜 로마는 오지 않느냐. 그런 데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했고 또 위로가 필요했겠죠. 로마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 내가 있다는 것. 그리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한 구제연금 전달해야 한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미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실들을 이 로마서에 기록하면서 갱그레아 교회 여자 집사였던 베베편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너희 교회에 방문하겠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베베를 소개하면서 여자라고 무시할 수도 있고요. 또 로마인들이 가진 또 민족적 우월감 때문에 이방인인 베베를 또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일꾼된 자로 베베를 잘 맞아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부탁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이 이 고대 시대의 먼 길 여행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 로마서란 편지를 여자 집사인 베베를 통해서 전달했다는 건 왜 그랬을까? 좀 생각이 필요 있지 않습니까? 모든 편지에 이걸 누가 전달했다 이게 사실 다 있지는 않는데 우리가 고맙게도 로마서는 베베라는 갱그리아 출신의 여집사가 전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기록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유는 이 베베가 갱그레아에서 로마로 갈 일이 있었던 중에 지금 이 편지 쓸 때는 고린도에 있었거든요. 멀지 않으니까 그 고린도에 갱그레아가 들러서 바울이 있으니까 당연히 들렀겠죠. 인사하러. 그래서 가는 김에 이 편지를 전달해달라. 그렇게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를 보죠. 바울이라는 위대한 선교사가 혼자 되는 게 아니다.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졌다. 그들이 전부 나가서 선교사 된 건 아니지만 초대교회 베베 같은 여집사를 통해서 또 많은 사역자들 통해서 바울이 선교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달됐다. 그래서 우리 서로 자신의 처해 있는 환경과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나님 은혜를 이루어 간다. 그걸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3절만 읽었습니다만 내일 또 보겠는데 16절까지 이 로마 성도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데요. 이게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아직 이 바울은 로마에 가보지 못했거든요.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이름을 쭉 적으면서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누구의 안부를 전해라 쭉 나옵니다. 어떻게 그럼 바울은 로마에 가지도 않았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알고 있었는가? 그럼 추정을 하는 건데요. 아마 로마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바울이 다른 곳에 선교 다니면서 거기서 그들을 만났었거나 아니면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들에 대한 감사와 인사를 했을 수도 있고 바울이 다른 지역 다니다 만났을 수도 있죠. 이 사실은 당시 우리 흔히 말하다시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항해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도로 여행할 수 있는 길이 로마를 향하여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노상에 있었던 바울이 거기서 사람들을 만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윌리엄 람세이 같은 신학자는 우리가 이제 현대의 모든 나라들 알고 있습니다. 로마가 어딨는지 고린도가 어딨는지 다 압니다만 그 20세기 전에는 정말 힘든 지역인데 그 현대 이 나라들을 잘 알고 있는 우리 현대 여행자들이 이 초기 기독교 성경을 접할 때 놀라게 되는 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위시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먼 거리를 힘든 상황에서도 전도 여행을 세우고 그걸 실천에 옮겼다는 건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우리 스스로만을 위한 신앙이 되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눈을 열어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선교 일정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명의 선교사 바울이 혼자서 모든 사역한 것이 아니라 뒤에 이렇게 많은 돕는 동력자들, 사역자들이 있었으므로 바울이 선교를 이룰 수 있었음을 오늘 깨닫습니다. 오늘 특별히 로마서의 마지막 장을 맞이하면서 갱그레아 교회 여집사 베베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고대 시대는 여자의 인권이 무시당하던 상황에서 베베는 여자의 신분으로서도 교회의 집사란 지도자 자리에 오를 수 있을 만큼 충성되고 헌신되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모두가 그런 베베 여집사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되어 하나님 나라 역사에 우리 이름도 아름답게 기록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바울을 통하여 행하신 그 많은 사역들이 현대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마음을 열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전거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토처럼 이웃과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열려있는 그런 교회가 되므로 성도님들도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복을 받고 땅의 것으로 격려받을 뿐 아니라 그 모든 복들이 자손들의 대를 이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주의 위로를 구하는 자들의 하나님 위로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여러가지 고난당한 자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고통에 하나님 하루빨리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 보호와 격려가 함께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삶에 주의 격려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선교와 교회의 근거가 되신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은혜로 살아가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또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